주일에 봤던 말씀입니다.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73절 말씀 우리 다시 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73절 말씀.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73절 말씀.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면 구약성경 1153면 에스겔 2장 7절과 8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완전한 말씀을 너무나 빈틈이 많고 부족한 인생이 전하고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어두운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어두움과 게으름과 잠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 3절을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스겔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말씀과 가까이에 있었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한 제사장.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을 기르는 우리 신대원 신입생 영성수련회가 4주간의 기간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영성집회와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강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내가 신학교에 왜 왔느냐, 내가 신학 공부 왜 하느냐, 할 일도 많고 다른 곳에서 돈 벌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신학을 공부하지? 이 생각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중에서 시청률이 제일 높은 곳이 CTS인데요. CTS에서 우리 신대원 신입생 수련회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재 중에서 제 마음에 인상 깊게 다가오는 학생 인터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영상 보내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 양성 과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성을 키워드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특히 학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신학의 본질을 다지는 영성수련회가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영성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신앙서적 읽는 것보다는 읽는 부분을 1시간 정도 할애를 한다고 한다면 주설교는 그 부분에서 또 두 배 정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그것보다 한 4배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가면서도 사실 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 하면 설립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학생이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설립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주석을 1시간 읽으면 성경을 2시간 읽고 성경을 2시간 읽으면 설교 준비할 때 기도를 3시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학생이 굉장히 솔직하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공감을 하면서도 망각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성경 안 읽는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입니다. 밖에서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 중요하다, 성경 읽어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설교 준비할 때는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신앙서적 읽고 다른 자기 지식 가져와 가지고 성경 말씀 본문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설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솔직해요, 솔직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특별히 신대원생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성경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안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 에스겔에게 왜 말씀을 먹으라고 하실까요? 이미 제사장인데, 이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먹으라고 하실까요? 성경을 안 먹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물이 이렇게 밖에 있으면 저하고 물은 따로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제가 마셔볼게요. 마시면 저와 하나가 되죠. 물 따로 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중간에 꺽쇠표 해놓은 거 잘 보십시오.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 자, 이 패역한 족속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을 육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너무 삐딱한 거예요. 너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너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말씀을 먹어야 이런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패역하지 말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 자, 그러면 패역하지 말고 이 말씀이 뭘까요? 에스겔도 패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에스겔 너도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할 수 있다.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제사장이라도 제사장 그 누구라도 패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을 했다, 그 활동도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우리 집은 신앙의 2대, 3대, 4대, 5대다,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도 패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아무리 멋대로 살아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난 잘 될 거다. 우리 자식들은 잘 될 거다. 이 답답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물론 이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분은, 저 가정은 신앙이 대대로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참 잘 될 거다. 복된 가정이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말이죠. 내가 내보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잘 될 거다. 우리 자식은 잘 될 거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거?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인생관 성경에 없습니다. 신실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육적인 사람으로 멸망해 갑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도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나라를 말아먹어요. 나라를 망칩니다. 그 누구도 제사장이라도 그 어떤 신앙의 가정이라도 내가 말씀을 지금 먹지 않으면 우리는 패역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패역한 족속에게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하지 않으시죠.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 패역한 족속이 있고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패역한 족속 아닙니까? 이 패역한 족속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패역한 족속이 말씀을 먹어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패역한 족속이 말씀을 먹기 이전에 제사장 에스겔이 너가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패역한 족속을 먼저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에스겔이 먼저, 제사장이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장 7교회들을 향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주 그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충격적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세요. 예수님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예수님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진해서 나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몰아낸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몰아냈고 예수님 없이도 교회할 수 있다고, 목회할 수 있다고,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공부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목회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신학 공부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몰아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친한 사람들 만나서 재밌게 놀고 가끔 가다 좋은 일 조금씩 하고 우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도 없고 교회에도 없어요. 그래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만나서 재밌게 놀고 좋은 일 가끔 하고 그런 교회란 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예수님 없어요. 여기에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는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짐승,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제국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주님께서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와요. 6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그 앞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먼저 나와요. 교회를 향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많다, 세상이 악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그랬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젊은이들부터 70, 80 되신 어르신들까지 90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나라가 평화로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늘 불안했어요. 늘 싸우더라고. 이쪽 저쪽 늘 싸우고요. 늘 서로 헐뜯고 늘 싸우더라고. 늘 싸웠어요. 늘 싸웠어요. 평화로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평화로웠던 때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 변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자식들에게 너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여러분은 읽으십니까? 성도들에게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아이들에게는 성경 읽어라.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성경 읽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주님은 우리 자신, 제사장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후에 패역한 족속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근본적인 방법 하나와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최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이 먼저더군요. 순서를 보세요. 순서.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믿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신 성경을,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을 때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고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3일 후에 돌아오는 수요일 새벽에 제가 신명기 28장으로 새벽 예배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무너지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새벽 예배 회복하십시다. 새벽 예배 회복합시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60몇 절에 걸쳐서 쫙 길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펴서 처음에 딱 읽는데 제 속에 삐딱한 마음이 제 속에 싹 올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이건 너무 무식한 말씀이다. 이거 너무 율법적이다. 이 부담스럽다. 어떻게 순종하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신명기에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요소가 있는데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야. 이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야.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에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속에 이 마음이 들면서 놀랐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읽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어디서 책에서 봤던 신학적인 편견을 딱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볼 필요 없어, 빨리 넘겨.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무서웠습니다. 제가 신학적 편견을 가지고 제 안에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이 선입견을 좀 빼고
빼고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유혹이 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풍족하고 적과 꿀이 흐르지만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음란한 도시로 공부하러 가는 그 자식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말씀이구나. 너 말씀에 순종해야 돼. 너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심판받아.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말씀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말씀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저 사람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라도.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내용을 끌어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말씀을 볼 때 십자가의 사랑의 렌즈로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먹히게 됩니다. 말씀이 먹혀져요. 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먹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되어 보기입니다. 그 사람 되어 보기. 자, 요즘에 저는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수인 하만이 아주 잔인한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는 왕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힘 있는 권력자와 너무너무 친한 모르드게가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뭘 했을까요?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메시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여러분, 뒷부분에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무언가를 묻습니다. 뭘 묻냐면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에스더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르게 말하면 모르드게가 자기 힘든 일 당했을 때 자기의 든든한 백인 이 권력자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요게 신앙입니다. 요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되어서, 제가 모르드게가 되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만약에 저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기면 저는 에스더를 찾아갈 것 같아요. 에스더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든든한 백에게 찾아가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말씀의 능력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공허하게 들릴까요? 그것은
에스더에게 자꾸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불편한 일만 생기면 에스더에게 가요. 무슨 좀 힘든 일만 생기면 힘 있는 에스더에게 찾아가가지고 부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게 달려가지 않아야, 하나님 외에는 믿을 구석이 없어야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먹는 것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겠죠? 부디 우리가 말씀을 정말 먹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5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정금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먹는 방법 두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읽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 되어 보기입니다. 내가 성경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안 먹으면 예수 믿는 재미없어요. 예수 믿는 행복 없어요. 근데 말씀을 먹으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제 참 행복해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먹기를 결심합시다. 그리고 기도 없는 결심은 능력 없습니다. 결심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제가 말씀 먹겠습니다. 제가 이 결심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겨내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또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고난이 있고 또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눈물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우리가 다시 뚫고 나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정말 감격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정말 참 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들은 가지고 있고 활동은 하지만 정작 말씀은 알지 못하는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아버지 그러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 말씀을 먹었어 정말로 우리가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전쟁 포로 전쟁 노동자였습니다. 사로잡힌 지 5년이나 됐어요. 절망입니다. 절망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절망은 말씀을 먹을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절망에 빠져 있어. 일어나지를 못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마지못해 사십니까? 인생 재미 하나도 없어. 꿈이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것도 억지로 믿어.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으셔야 돼.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절망을 뚫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먹어서, 내 사랑하는 그 영혼이 말씀을 먹어서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은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 낙심과 절망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주님 아시지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그 영혼 주님이 아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도 아시지요? 절망이 체질이 되어서 이제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우리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못된 영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고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그 은혜를 대표해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작은 예물 안에는 우리의 감사가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쓰신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먹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 주변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몸이 아파서, 미래가 암담해서, 어려운 문제가 안 풀려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번 한 주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주고 들려주고 때로는 선물도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백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 영적인 무감각에, 영적인 잠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상편지를 다시 들으면서 듣던 말씀을 주님 다시 들으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에 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님 내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지 주님 발견하고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 생계의 어려움과 사업의 문제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두움과 진로의 문제와 또 부모님들의 아픔과 그리고 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응답의 감정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때에 허락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외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